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절은 그 뜻이 도착한다, 기다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또 그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강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달력이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교회는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교회로 보면은 신년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강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년이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대강절이 중요합니다. 이 대강절에는요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같은 뜻이에요. 또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이 대강절에는 교회마다 특히 감리교에서는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앞에 그 초를 4개를 켜고 마지막 날 성탄절에 큰 초, 예수님을 상징하는 큰 초를 켜기도 하는데 그 초에 또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 초에는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와 평화, 세 번째 초에는 사랑과 나눔, 네 번째 초에는 화목과 화해를 의미하는 의미하는 촛불을 킨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에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이번 그 대강절 4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랑과의 화목을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지냈던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한 기간이 이 대강절 기간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엄청 중요하죠, 그죠? 필리핀은 성탄절이 중요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길게 지키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4개월 동안 성탄절을 지냅니다. 이해 안 가죠? 9월 1일 딱 되면은 모든 상점에서 캐롤송이 흘러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캐롤을 듣기가 어려운데 벌써 12월이 다 돼가는데도 캐롤송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광명 그 시청에 트리가 하나 큰 게 서 있는 것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 제일 꼭대기 타워팰리스 제일 꼭대기 15층을 목사님이 얻어주셔가지고 지난 이틀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춥지도 않고 5층에 보니까 5층에 굉장히 화려하게 불을 막 켜놓은 거예요. 저 집은 혹시 예수 믿는 집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댁에도 꼭 좀 트리를 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큰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중요한 날이지만은 그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되면 먹고 마시고 또 특히 연말이 가까워서 흥청망청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의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에 관심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잠잘지라도,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성도들이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인지 아셔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2020년도 그 통계로 50명 정도 된답니다. 2022년도니까 더 많을 수도 있죠. 물론 줄을 수도 있겠지만은 50명이나 엄청나죠. 근데 그 중에 20여 명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로 신내림을 받았다 해갖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부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있어요. 많아요. 특히 마날록이라는 사람은 그 민다나오 지역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같이 집단으로 생활을 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야 되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그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산티아고 교회의 안수 집사 한 분이 그리로 가버렸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여러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100%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을 이, 끝단, 달을 이. 끝이 조금 달라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쓰고요. 찬송도 똑같은 찬송을 하고 그럽니다. 뭐 찬송을 개사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여러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달라요. 거리에 나가시면은 무료 성경 공부하고 편말을 써붙이고 있는 사람들 보셨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요. 그분들도 이단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그분들은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찾아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더라고요. 파수꾼. 예.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월절 그 티켓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지 됩니까? 유월절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끝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습니다. 이루어졌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남은 이 재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2000년이 지났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대답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또 유월절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잖아요. 어제도 또 폭격을 했더라고요. 온역과 핍박과 지진과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하는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다른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클리어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재림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래요. 언제 온대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아직도 많아요.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다 가짜입니다. 다. 어떻게 알죠?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저기 예수님이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여러분 마날록 아세요? 굉장히 강성한 그 필리핀의 이단입니다. 모르잖아요.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막 수천 명이 모여요.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번개가 빵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죠?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은요. 누구나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번개처럼 그렇게 오신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오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실 때 되면 오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마십시오. 따라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엄청난 격변이 그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춤을 춰야지 되는 거예요.
춤 연습 많이 해 두십시오. 정 못하면 통춤이라도 이렇게 추셔야지.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가 뭐냐 하면은 무관심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우리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설마 좀 나중에 오셨으면 지금은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이대로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놓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이장님 사건. 왜냐하면 저와 함께 공부하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1992년도에 없어졌어요. 92년도에 제가 대학 2학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물어도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장님 그쪽에 갔대요. 흰 옷 입고 그쪽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장님 좀 찾아보니까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왜 1992년 10월 28일을 주장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예언가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400년 전에 쓴 책이 아직도 세상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파워 있는 책이에요. 많은 것을 마쳤습니다. 예수님 1999년도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썼대요. 1999년도에 멸망을 하고 7년 대환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7년을 빼게 되면 1992년이 되는 거예요. 이장님이가 그걸로 사람들을 신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6일을 6,000년으로 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약 6,000년 내서 10,00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000년. 이장님은 6,000년으로 봤어요.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6,000년이다. 6일, 6,000년. 그래갖고 2000년도에 망한다. 그럼 1999년 내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마이너스 7년 1992년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다 넘어간 거예요. 당시에 넘어간 사람들이 2만여 명이랍니다. 어떤 다른 사본에 보니까 10만 명이래요. 교회들은요 250여 교회가 넘어갔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0부터 시작, 1부터 시작해갖고 쭉 가서 99, 100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100년을 한 눈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0년을 한 눈으로 보시는 분 앞에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한 거죠. 6일, 6,000년.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장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재림 얘기하면은 이단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요, 노아 때와 같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그죠? 이 말씀 때문인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지도 않아요. 먹고 마시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만 합니다. 죽자사자 기도만 합니다. 그 이장님 동영상을 봤더니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흰 옷 입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됩니다. 왜 이 말씀에서 꼭 잘 보시면은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때가 되면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왜 이단들은 이것들을 다 포기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야지 되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밭에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이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일을 해야지 됩니다. 일하는 것은 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재림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일을 해야지 됩니다. 노아는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또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 결혼해갖고 부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문제라 그러면 다 죽었어야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일을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해서 내어놓고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한 것,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빠져서 심판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약 25년 전에 다니던 그 대학 동창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교회 음악과를 전공했으니까 교회 음악 성악과를 전공을 했는데 노래를 엄청 잘합니다. 많은 그 동기생들이 특히 여자들이 반해가지고 막 좋아했던 그런 학생인데 A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A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고 미용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강남에서. 너무 저기 잘생기고 또 목소리도 좋고 또 그 손재주도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나서 물었습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년 전에 물었더니 그 일을 간두었답니다. 그리고는 뭘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더니 그 친구가 뭐 하냐 하면은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빼짝 꼴았어요. 다 같이 이제 뭐 먹는데 먹는 둥 마는 둥 먹지도 않아요. 기도 제목을 달래요. 자기가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한 8시간씩 하는데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요번에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친구는 못 만났지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거기에서 나왔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와가지고 지금 쿠팡 배달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과를 전공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도 그런 곳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에 귀를 기울이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무료 성경 공부하고 싶어. 교회 오셔야지. 그런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노아 때는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했어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오니까 깨어 있으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오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앞에 죄가 없는 삶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삶,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래요. 이 의인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차닥이라는 말이에요. 차닥. 차닥은요, 완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노아는 그 시대에, 당시 시대에 비례해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가상히 보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 노력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타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죽여야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약자가 돼야지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님은 낱낱이 계산하시고 귀히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준비하랍니다. 준비.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뿐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다림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예수님의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른 삶을,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요, 하나님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아마도 노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되잖아요.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결과 노아뿐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노아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되기까지의 노력이에요. 노력.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거짓말 안 하시죠. 10번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9번만 하시고 줄이셔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클리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